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감지해야 되잖아요.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친절, 자비, 긍휼 뭐 이런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을 나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를 얻거나 친절을 얻거나.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물을 내어주고 또 내 낙타들까지도 물을 내어주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갈 때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이때 이제 목자들이 그들을 내쫓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 자, 물을 마시울 때 도와주는 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나중에 이 모세는 이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물을 마시게 도와준 것 뿐인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마시는 건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물을 마시게 돕는 일은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 그렇고 더 나아가 이제 위험부담. 목자들과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친절 그 이상의 깊은 의도와 헌신과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족속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서로 만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우물가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굉장히 낯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 누군가 나에게 나아가서 물을 마시게 하거나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특별한 행동, 독특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인 줄 알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치 아이와 같이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줘? 나는 왜 아무런 일이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이렇게 투정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의 은혜와 친절과 자비를 격도로 우리 가운데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옥토교회로 넘어온 이야기에 대해서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옥토교회에 오고 지금 이제 7년이 지나서 8년째를 향하고 있는데 땅 자체가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변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목회 과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갖춰진 곳이 아니라 조금씩 가꾸어 가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인데 이제 마음같이 또 의지같이 팍팍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저한테도 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는 분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이것이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마다 한 팀씩 또는 한 가정씩 한 영혼씩 교회로 찾아오시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마치 물을 좀 달라는 것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을 다 내어놓는 마치 향유옥합을 깨낸 심정과 같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낙타들까지 챙겨야 된단 말이죠. 낙타들 물 먹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만한 그 구유에다가 물을 넣으면 낙타들이 정말 벌컥벌컥 마시는데 순식간에 이게 다 사라져요. 엄청 많이 마십니다. 낙타가 10마리거든요. 얘네들 물 마시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양동이로 그것을 날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양동이는 플라스틱이 아니죠. 톡이잖아요. 톡이. 이따만한 물 항아리. 그거를 물에 떠서 10마리를 다 먹인다고요? 보통 장사가 아니고 보통 수고가 아니고 보통 힘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 전부를 내어주는 거죠. 나는 또 가서 받으면 되니까. 또 가서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귀찮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물을 푸는 것도 힘들고 물을 나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들에 이제 물을 한 번씩 딱 주는데 조그만 물통에 물을 받아서 이거 이렇게 주더라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여섯 번은 해야 결국 이 물을 다 주게 된단 말이죠. 근데 화분에 물 주는 것과 낙타를 마시우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러면 정말 이따만한 그 양동이를 몇 바가지를 몇 번을 쥐고 날라야 된다는 뜻인데 이 수고가 정말 대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누군가 전심을 다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바로 은혜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도 저렇게 다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냐. 나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그래서 늘 마음을 돌이키고 힘을 얻었던 귀한 하나의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심을 무엇을 보고 알겠는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면 정말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같은 천사의 모습을 하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리브가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사람과 리브가였죠. 15절 16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라고 이제 히브리어 발음은 그렇게 하고 보통 영어로는 레베카, 뮤지컬 제목의 레베카 있잖아요. 그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여인의 특징,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리따다. 자, 성경에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쁘다라는 발음과 똑같은 야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의 토부가 있습니다. 토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토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본문의 아름답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성품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일하는 걸 보십시오.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다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과정만 봐도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종이 달려가서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17절부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동이 또 왔잖아요. 그러면 한 바가지 한 모금 정도 달라고 하라. 그랬더니 바로 반응합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아멘으로 급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리브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좀 더 지나서 타이밍 다 놓치고 그럼 다른 곳을 가죠. 은식점도 딱 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기다려야 하면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게 돼요. 굳이 기다려서 먹어야 되나 이런 것처럼. 자, 그럼 타이밍을 놓쳐서 딴 데로 가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리브가는 물 좀 다오 했을 때 그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 좀 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물 좀만 주세요 라고 물 마시겠는데 알아차리는 거죠. 그거를. 리브가는 이 사람이 목이 마르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저 짐승들도 당연히 목이 마르고 저 짐승들도 내가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물을 날리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또 사려 깊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면 이 낙타 10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0번 왔다 갔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것은 내 것을 조금 정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물동이 있는데 한 바가지 터서 마시게 하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서 10번이나 더 물을 길어올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더 수고해서 더 채워넣는 일을 하는 것까지를 성경은 은혜 또는 이걸 가지고 친절이라고 한다. 우리는 보통 친절이라고 하면 말 한마디, 손 한마디, 작은 거 하나도 그걸 이제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의 개념은 훨씬 더 수고롭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수많은 여인 중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만 지금 이걸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엘리에셀 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만 엘리에셀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주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겪게 되는 그 은혜와 호의와 친절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경험하고 났더니 이게 바로 그 주인이 말했던 사랑, 주인이 말했던 성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좋아해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목자가 양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헤세드의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자들은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 은혜 베푸시는 분들의 그 특징을 보면 남들 하는 것과 다릅니다. 남달라요. 보통 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몫을 내어놓을지라도 그 지경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열려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보고 싶을 때 하나님 나의 종 하나님의 종 저희에게도 은혜를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묵도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며 무엇보다 그 리브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닮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신부감 그 놀라운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후히 되시되 넉넉히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